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명절들 잘 쉬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인 아담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복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죠. 창세기 3장, 6장, 9장에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이탈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제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성경의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에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총 나오는데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복록한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직임과 사명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들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엄청난 일을 우리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계가 이것이 비전입니다.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서 그 언약에 담겨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죠. 정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막벨라 굴,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이 자그마한 땅을 자기 소유로 얻은 것 외에는 사실은 가나안 땅은 남의 나라 땅이고 남의 부족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자신은 살아 생전에는 이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해 보지를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지상에 있는 하나의 유형적인 하나의 지역의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영적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장차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성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본 것이 뭔고 하면은 더 나은 본향인데, 이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고 곧 하늘나라다.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비전,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야, 사실 이걸 보면은 엄청난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 아니, 자기 땅 한 또막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사이에 있는 그 땅을 보통 갈대아 우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서 셈족이 복을 받죠. 그런데 그 셈의 후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족보를 보면은 직계가 바로 이 셈족의 직계가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이 셈족의 계통인데, 셈족은 유형무형의 어떤 형태냐, 우리가 문자가 기록되기 이전에 그 시대에 어떤 형태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셈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면서 살았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다고 해서
근본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벌써 창세기 3장, 6장, 9장에 인류의 범죄 사건이 일반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니까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생업을 찾아도 될 텐데 굳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것을 생업으로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것이 바로 데라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데라는 아들 삼형제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을 낳고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하란을 낳아요. 3형제를 낳습니다. 그런데 셋째 이 하란은 일찍이 죽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지시한 건 아닌데 데라의 마음속에 아마 아들이 죽고 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고 나서 아마 데라의 마음속에 아들을 잃은 상처가 컸겠죠. 그래서 무슨 어떤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서 실제로 갈대우를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장사하던 데라가 어떤 계시적 영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기도 전인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다가 중간에 정착한 것이 하란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명도 있고 지명도 있는데 데라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정착한 땅이 또 하란 땅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데라가 자기 아들이 죽었고 그것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져와서 멀리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기착해서 정착해서 산 땅이 하란 땅인데 원래부터 그 땅이 하란 땅인지 아니면은 자기 아들 이름이 하란이니까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란이라는 지명을 사용을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하란 땅에서 데라가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하란 땅에서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물론 처음에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으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 땅입니다.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웬걸 가나안 땅은 녹록한 땅이 아니었어요. 사실 중동의 많은 땅들이 이런 사막과 황야 같은 벌판이 많은데 가나안 땅도 우리가 성경에서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런데 사실은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사막이고 황야지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가서 있는데 불과 바로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큰 기근을 만나게 돼요. 기근이 뭐 보통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기근을 만나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서 또 아주 봉변을 당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공경에 처하게 된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지만은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부부예요.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떠날 때 자기 조카인 이 롯을 데리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정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그 롯을 의지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족이래야 피부칠해봐야 조카지만은 롯이 같이 동행을 하니까 힘이 됐고 좋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흉년 기근 만나가지고 그 애굽 땅에 내려갔다 공경을 처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돔성 가까이 살고 있던 이 롯이 롯의 양떼와 아브라함의 양떼가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 싸움 때문에 결국은 롯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죠? 14절의 첫 문장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마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서글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잡했죠. 기근도 경험했고 또 그 땅에 살기 어려워서 이주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기 조카 롯마저 자기 곁을 떠나보내니까 얼마나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고 착잡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실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 조카마저도 떠나버렸어요. 너무 외롭고 참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놀라운 약속을,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갖도록 거룩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그 뒤에 보면은 15장 5절에도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엄청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환경은 그게 미치지 못해도, 정말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힘들어도 거기에 머물러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성도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비전을 붙잡았던 거예요. 정저지화란 말이 있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란 말이. 우물안 개구리가 중국의 장자의 글에 나오는 말인데, 이 정저지화라고 하는 말은 우물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다를 얘기할 수가 없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바다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눈을 좀 들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계를 좀 믿음으로 바라봐라. 야, 그럴 때 사실 아브라함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씀했잖아요. 아버지는 뭐 우상장사고 뭐 별 볼 일 없어요. 뭐 하나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무슨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배경을 가진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기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 부계자, 소외된 자, 별로 두각내를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마음에 두시고 그런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그에게다가 뭘 부어주신가 하면은 이 꿈과 비전을 이렇게 주십니다. 예.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인데 어느 제자 하나 그 시대에 어떤 주류 인생을 사는 사람 없었어요. 다 무슨 가난한 사람, 뭐 세리나 어려운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베드로만 하더라도 뭐 베드로가 뭐 대단한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평범한 데서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 쓰실 때 되게 보면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있어요. 누구나를 막론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훈련하시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나올 때도 데려왔고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어느 날 부자가 되고 자기 힘이 생기니까 자기 아브라함을 이렇게 물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는 오늘 택하라. 여러분 말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조카의 입장에서 좀 겸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은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알들을 바라보고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좋고 하니까 내가 이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주변에서 내 곁에서 사람이 떠나간다 하는 거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마음이 편치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 의지하던 사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매정하게 버리고 떠나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기가 막혀요. 이거 상처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을 하신다.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환경에 기대지 말아라.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설 수가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하신 겁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말은 동서남북 뭘 바라보란 말일까요? 그 동서남북 사방의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비전의 사람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성경적 비전의 사람은 자기 삶의 거룩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걸 마음속에 각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시편 37편 1절 6절에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내 환경과 형편을 통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생각이 될 때에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읽다가 놀란 것이 다윗이 시편 가운데서 52편 8절에 자기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야, 푸른 감람나무.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은 메뚜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늘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적을 삼고 노릴 때 우리 생각에다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생각은 어떤 자기 안에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꿈의 이 비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의 선물이죠.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에 이 믿음을 말하면서 그러면 이 믿음의 정체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증거를 얻은 믿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의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뭐랄까요? 들쑥날쑥. 굉장히 기복이 심했어요. 약점도 많았고 허점도 많았고.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뭔가 하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야, 네가 이제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식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인정하셨을까요? 그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그 모리아 제단은 성경학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성 갈보리 언덕을 말한다.
그 지명의 관계가 상호 관계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모리아 제단이 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한 독자의상을 드린 그 마음을 보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구속경륜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일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때 그 마음이 절절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통한 거예요. 이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어떻게 네가 아들을 독자를 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그렇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해겠구나. 이거예요. 거기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어떤 자기 삶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겠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유일한 그 대답은 뭐냐?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최고의 그 자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오늘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비전과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기 주신 비전과 그 믿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할까 하는 데 있어서 장막을 옮깁니다. 자기 터전을 옮겨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므레 상수 숲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쌓았다. 제단은 곧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이 이렇게 자꾸 발전하고 사람들이 절대 신앙과 절대적인 삶의 존재 의의를 망각을 하고 모든 걸 상대화하다 보니까 예배도 상대주의가 돼요. 예배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성공, 내 안일, 내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무시될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은 성경의 원리는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이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쌓을 때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 코로나 전국이 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예배가 소홀해지고 예배의 진정성과 그 예배의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런 인식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배를 어떤 다른 것에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과 중심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행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출애굽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고생하니까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이렇게 병치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제가 이 설교하면서 예배를 강조하지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 발병하기 전에는 그냥 성도들이 이제 예배 주소를 못하니까 사모랑 둘이서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한 장씩 쭉 교독을 해요. 이 성경 우리가 전에 우리 권사님들 부목사님 같이 새벽 예배 드릴 때 항상 성경 한 장을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 발성을 하면은 막 기침이 막 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자리에 앉았다가도 그게 너무 벅차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서 성경 읽고 연구는 하겠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몇 번 지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약해지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로서 이 시간마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 솔직히 제가 그런 심정이에요. 네. 여러분, 독생자를 골고다 언덕에 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내드렸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통한 것처럼, 여기 말하면 코드가 맞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건 다른 것 없어요. 물론 다른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고,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기감이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세 가지 복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저희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은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제단을 쌓는 그 진정한 주님과의 일치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체험하는 이런 귀한 복을 누리는 우리 동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